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잘 우리가 사용하는 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마는 의학적인 골든타임은 이렇습니다. 생존이 걸린 마지막 금쪽 같은 시간, 그걸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는 33%가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현관에 제세동기를 배치했습니다. 우리 의사이신 장로님이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만일에 사고가 생기면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를 통해 변화받고 그런 분이었는데,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고 저한테는 형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뭐 음식도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듯이 조금만 많이 먹었다 싶으면 즉시 운동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저녁에 슈퍼 간다고 나가다가 길에 쓰러져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한참 뒤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그분은 이른바 그 5분에서 1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원에 옮겼을 때는 이미 뇌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대구에 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코로나에 이런 일을 맞으니까 뭐 얼굴 한번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생명이 걸린 그런 시간입니다. 늦어지면, 기회를 놓치면 생명을 잃게 되고, 이런 예는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진의 현장, 또 재난의 자리, 또 성경에도 사실 이 골든타임의 예가 나오는데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세상은 멸망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수두룩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경우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죄 짓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습니다. 곳곳에 동성연애, 최근에는 마약까지 온갖 불법과 타락이 난무합니다. 흔히 쓰는 표현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죄악의 타락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극에 달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그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간다. 일단의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5절에 보면 상관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관계를 의미하잖아요.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집단 동성애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그들은 타락의 끝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로
많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언제부턴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런 막 커밍아웃을 하고도 여사로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하고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도 곧잘 이런 소재들이 다루어집니다. 최근 한두 해 서울광장에서 이런 퀴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눈에 보기 정말 어려울 만큼 그런 옷들을 입고 또 음란한 동작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걸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과연 가능하구나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는 극에 달했고 하나님은 이 도성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단락 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부분은 좀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그의 영성, 특별함 아닙니다. 물론 특별함은 있지만 첫째는 그가 언약 관계에 있었고, 짧게 설명하면 더 나아가서 그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도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복음을 경험한 나를 통해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오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의 심판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마치 무슨 협상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이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도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5인, 40, 30, 10명 이런 순으로 점점 마치 협상을 하듯 그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연연하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카 롯이 그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도 그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소돔 고모라 전체가 다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정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전체 멸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롯과 그의 일가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두 가지 키가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에서 롯 일가를 살리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롯 일가를 구하는데 한 역할을 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했지만 정말 이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이 되었을까 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죄악의 도성 한가운데 서서히 빠져들고 침몰하는 조카를 보면서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그 아버지의 얘기도 있었을 테고, 반드시 조카와 그 가정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 봐도 대부분의 경우는 딱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또 확신이 생길 때도 많지 않을 때도 많고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기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나 복음 전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데는 더 그렇습니다.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 목회 사역이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좀 치열하게 제 성격이나 스타일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 저하고 너무 비슷한 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는 너무 불편해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늘 현장 그 수없이 많은 실제적인 이 선교 전도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선교만이 전도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반성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진심의 기도가 담겼느냐.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총량이 얼마나 축적되었느냐 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결정짓는, 그나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만든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생명 살리는 새 생명 축제를 두고 한 단계 한 단계, 저 일정을 보니까 태신자 작정도 하시고 또 다음 주가 또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금식이 생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혼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그 간절한 기도는 묶인 자들을 결박해서 풀어 자유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제가 곧잘 인용하던 구절인데 좀 아침이지만 우리 역시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귀신이 그들의 오감을 완전히 꽁꽁 묶어서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줘도 전혀 내면으로 들리지 못하게 막고 결박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뭘 하든 이건 세기의 경 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우리 편에 주어진 하나의 찬널이 있다면 간절한 기도, 금식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해서 분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일을 끝내는 승부의 관건은 전적인 기도에 달렸습니다.
특히나 가족 전도를 두고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도 예수를 믿고 20년, 거의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두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큰 매형, 연세가 많으신데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이제 아버님 산소의 벌초를 평생 도와주시고, 뭐 그런 분이신데, 처남이 목회한다고 바쁘다.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절의 이름을 이렇게 써두시고, 그렇게 고기 좋아하는 분이 또 개고기도 드시지 않고, 참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한 4년이 넘었군요. 부활절에 예수를 믿고, 이제 처남과 함께 열심히, 4년이 아니라 오래됐네요. 10몇 년이 되었군요. 지금 열심히 신앙을 잘 하시고, 이제 우리 집에 누님들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른바 저희 가족들은 홈쇼핑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홈쇼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약간 애기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분인데, 늘 얘기를 하면 그래 동생 갈게, 그리고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시간이 됐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불러서 이 치아가 좋지 않다고 서울에 오셨길래 임플란트 2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임플란트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또 몇 주 나가다가 그만두고, 지난 4월 2일이었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우연히 카톡이 띵 하길래 보니까, 대구에 있는 저희 경산중앙교회 권사님, 제 여동생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오빠, 오늘 언니가 그 홈쇼핑 누님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데 혹시 오빠 주일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까봐 자기가 얘기를 안 했대요. 지금도 눈물이 날려와. 너무 좋아서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만, 주변에 친구 하나가 있어서 같이 가까운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는데, 가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세례를 받았다고 제가 축하금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이제 가족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30년이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애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10서너 편의 서신서를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남겼는데, 그는 매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언제나 그 편지 속에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역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행축을,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이 새생명 축제를 처음 할 때,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한 주, 마지막 한 주는 그냥 다 금식이었고요. 특히 토요일 하루는 전일을 금식했고,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결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금식의 기도가 그곳에 드려졌느냐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고, 또 하나는 천사의 강권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도착한 일단의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롯과 그의 식솔들은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 이때 천사가 어떻게 했나요?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일단의 천사가 이 롯의 가정을 찾아가서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주저하는 그들에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심판이 맺으니까 해질 무렵에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강권이죠. 미적거리며 지체하는 롯과 그 일가를. 예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강권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어쩌면 약간 물의 한 방법이라도 살리는 게 낫습니다. 급하니까 천사가 초강수를 듭니다. 여러분, 신사적으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영적인 일에는 저희도 예쁜 초청장을 주면서 그렇게 시간 되면 꼭 교회 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해도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주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당시에 배 안에 이 세월호 안에는 459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듯이 가슴 아프게 325명이 단원고에 정말 그 푸르디 푸른 학생들이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선장은 방송을 통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나오지 마라,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구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이 판단 하나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9년이 지난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된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2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선실에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밖으로 배 위로 올라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9년 전으로 만일 돌아갈 수 있다면, 또 혹시 내가 그 배에 있었다면, 과연 2시간 30분 정도밖에 이 골든타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정말 내가 알고 있다면, 구명 조끼를 입고 그곳에서 여전히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잡담을 즐기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올라가는 게 좋아, 얘들아 올라가야 해, 지금은 올라가야 할 때야, 아니요 선생님 좀 이따 갈게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가슴 아픈 비유지만 팔을 비틀어서라도, 아니 기절을 시켜서라도 너 정신 있는 놈이냐고. 여러분, 결국 책임을 회피한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1명 전원에게. 여러분, 선장은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1년간 긴 재판 끝에 겨우 이제 무기로 감형이 되었습니다마는 선장, 1, 2등 항해사, 기관장을 비롯한 선원 11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선원들은 탈출 이후에도 구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게 법원의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끝부분에 있다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말세지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 끝에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이 절박한 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젠틀한 사람은 전도 잘 못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호와 같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향해 날마다 조금씩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각자의 침몰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로 침몰합니다. 내 가족, 친지, 이웃, 부모. 여러분, 이번 이 생명축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주위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강권하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한 6, 7년 된 수 있겠네요. 제 행정을 도와주는 자매 분이 계신데, 이제 우리 행축을 하고 새생명 숙제를 하고 이번 주에 초대장을 주는 때예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저희는 정말 고급스럽게도 만들고 정성을, 이 자매가 초대장을 가져와서 자기 아버지를 이번에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초대장에 이름을 좀 직접 써달래요. 오케이, 좋다고. 자매님 가져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정보를 알아야 중보 기도를 해드릴 것 같아서 아버님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조금 미안해 하더니만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뭐라고요? 아버지가 조폭이라고요. 내가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이 조폭인가요? 그래서 내가 더 물을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써드리고 선물도 하나 사드렸어요. 저희는 선물도 판매를 하는데, 이제 좀 너무 충격적이라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해서 그날 제가 대단히 관심이,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이제 그 딸이, 제 비서하는 자매 그 여동생 어머니 4명이 막 1부, 2부에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추측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마도 약속을 했던 분이 좀 늦어지는지 싶었습니다. 3부에 이분이 오신 겁니다. 왔는데 여러분, 그날 예수를 믿고 지금도 이 어머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이분 깍두기 머리 딱 하고 지금 6주년. 제가 늘 식구들 안부를 이분에게 묻습니다. 소담자매 잘했습니까? 네, 목사님.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새벽이라서 그런가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강권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기에 저를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는 여자 조장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지만 신앙을 팔아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전화해서, 형제님, 제가 대구 서문교회 출신인데요. 거기서 주례도 하고, 왜 교회 안 오십니까? 그럼 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이분이 그 서재옥이라는 여자 조정님인데 전화비 내놓으라고 나한테. 내가 형제님한테 전화한 게 몇 통인 줄 아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짜증도 나고 불편해서도 가고. 여러분, 우리 신앙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강권하십니다. 질병, 실패, 관계의 끊어짐, 이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온 가족 6명이 일순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 주변에는 강요하는 아내, 강요하는 친구, 강요하는 주변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하고 강권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림과 심판의 골든타임에 몰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이번에 꼭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또 하나 주의사항은 태신자와 논쟁에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단계로 하실 텐데, 첫 번째는 태신자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구원 주실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부탁했을 때, 나 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 6년 동안, 그 6개월 동안, 그 1,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임상실험 중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상황이 바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태신자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으로 관계를 조금씩 증진하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두세 달 그 기간을 잘 진행하고, 그 다음 정해진 날,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도 지금 이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 정해진 날 교회로 모셔와서 목사님을 통해 좀 정리된 복음을 듣게 해서 결단하게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태신자와 논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일단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주고 정중하게 초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자 친구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논쟁에 휘말린 게 아니고 와 보라, 와서 보라. 나다나엘처럼 부정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매 잘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지도했지만 중매가 한 건도 없습니다. 못하는 건데, 강제 결혼이 2건 있지만 중매는 없는데, 중매하는 사람이 뭐 사진을 보고 이러쿵저러쿵이야, 그냥 만나봐 한번, 만나보면 알 것 아니야. 그렇게 논쟁을 종결 짓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죽음의 도생에서 롯과 그 일가를 살린 이 두 가지 키. 첫째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천사의 강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인천 제2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서면 몇 부 예배든 5부 6부 중에 이 자리는, 여기는 죄송합니다, 무슨 증권회사 하이 증권의 법무팀장인데, 제가 처음 부임하고 장모님이 우리 사이를 내가 태신자로 품었는데 목사님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부인이 제 방에 선물을 사주고 찾아와서 제 남편을 복음 전하는 게 내 평생의 수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 이 줄엔 또 제가 맨날 자랑하는 한의사 전용한 그분은 예쁜 부인에게 장가 가려고 내가 결혼한다, 예수 믿겠다, 장가 간 후에 안 왔습니다. 한 번도. 성탄절날 와이프 태워주고 지하에 차 엎어놓고 자고 가고, 제가 부임하고 우리 남편 전도합시다. 그래서 와이프 손에 끌려서 한 번만 왔는데 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진고 출신이고 경희대를 나오신 한의사, 유명하신 분이신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예배라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됐는데, 이제 저희 행축에 평신도 간증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아내 따라 마지 못해 한 번만 가겠다고 뒤에 딱 앉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냐는 거야. 저 인간이 얼마나 아내를, 경상도 사람들이 좀 자기가 중간에 화가 나서 뛰쳐나가려고 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는 콜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
이분이 0.1초 만에 손을 들고 그 고집통.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새벽 기도 잘 안 나오는.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 앞으로 와서 2년 뒤에 방언을 받아. 저도 못하는 방언을 받아서 진주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도끼 들고 이놈의 새끼 서울 가더니만 인간 배렸다고. 그 아버지가 또 4, 5년이 지나고 서울 올라오셔서 여러분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1등 사원군도 자식한테는 지더라고요. 와서 내가 네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